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이 또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주장할 때,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심령에 떨림이 있음은, 그리고 큰 감동이 있음은, 첫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울림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는지, 아마도 이 부족한 죄인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거기서 풀어내야 될 사랑일 것입니다. 저희 감격과 감사가 저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을 주께서 또한 아실 테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리에, 그리고 시간 속에, 또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안다는 것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이니까 너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느냐. 이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유전에 관련된 모든 의식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가치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보아왔고 시대소망 통해서도 이제 보아왔지만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천이다,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의 의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죠. 특별히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제가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 그것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행위의 의의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끊어 놓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게끔 모양새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속에 행위의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혹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거를 강조하느라고 행위를 계속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챕터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행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네 대답이 맞도다, 옳도다.
감동하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사는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실천, 행함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돼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가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는 이 율법사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는요, 구성이 두 가지 이야기로 돼 있어요. 율법사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문단 구성을 보자면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마지막 문단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율법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세요. 이 정도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이 전체적으로 요약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치 율법사처럼 알고 갈급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기도 했고, 그러나 율법사의 문제는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피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율법사의 모습이 오늘날 아주 투명한 거울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챕터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종교가 무엇이냐? 제도나 신조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다. 사랑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참 종교이다." 정답입니다. 이 챕터의 그냥 결론이 첫 문단에 딱 던져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하면 내용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이렇게 하라는데,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이거 부처님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똑같으면 저는 절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하고 불교는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왜 다른지는 이 챕터가 끝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은요, 같아요. 겉모양은. 사랑하라고 하는.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좋은 모양 안에, 우리가 베데스다 알잖아요. 병자를 고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자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자비가 아니었던 거. 똑같아요. 그런 형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왜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 결론은 기억해 두세요. 율법사 질문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통로로 쓰여졌던 율법사는 그렇게 저의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싶었어요. 뭔가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 표현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기록은 똑같아요. 근데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어떤 색깔이든 그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까만 거, 빨간 거. 성경은 성경을 볼 때 써야 될 안경이 있어요. 제대로 보이게 하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얘기하면 인제 사랑만 하면 다냐. 사랑은 원칙인데 인제 이렇게 인제 얘기가 또 흘러가요.
질문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잖아요. 여기서 굳이 그 설명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성경은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 목숨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동받으시죠. 옳도다. 이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말은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 말 아니죠.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어, 이거 뭐 제가 알파벳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좋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실 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꼭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맞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냐."고 했을 때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하라,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행동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행동하다. 이 의미가 있는데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쓰임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도 누구의 정의냐면 플라톤의 정의입니다. 이원론을 체계화시킨 사람,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잖아요. 영혼불멸 사상의 시작이 된 이 플라톤의 정의예요. 해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간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 아주 열심히 애쓰는 것으로 그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플라톤은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안간힘을 다하여 아주 애쓰는,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선택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그것도 이원론을 정립한 그 플라톤이 적용한 대로 성경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요럴 때 인제 사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의 단어의 그 본뜻만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주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전이 없어도 관주로만 봐도 이 단어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돼도 어떤 다른 부분에 쓰여졌는지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전적 의미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만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인제 신학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도 그 관주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행하라? 이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행하는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야? 행하지 못하면.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행하라고 하시고 그냥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행하면 살고 행하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 놓고 계속 뒤지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다른 여러 성경절들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 사전으로만 딱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라고 하는
단어는 안간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적용시킨 플라톤의 해석을 적용시킬 것인가 여기에다가, 아니면 창조하다라는 것을 적용시킬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창조하다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부분을 똑같은 사람의 질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거기서도 율법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질문한 사람이 중요하진 않고 그 내용을 볼 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똑같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령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은 결국엔 사랑인 건데 그렇게 던져주시고 이걸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이 행하라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뒤져보니 창조하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못하잖아요. 창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속에 이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오는 가운데서 매번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창조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주를 받아들이면 될 일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영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답변, 오히려 반문하시는 기록된 것과 읽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고, 대답을 하니까 이 대답도 정답이었어요.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옳다. 그러니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다. 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하라.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이 창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지만. 그래서 굳이 설명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이 안에서 하실 일들, 이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의미가 무언지를 풀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오늘만 들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 문단에서 또 나옵니다. 사실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이 챕터의 결론은 던져 놓고 이 결론에 대해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게 쪼끔 더 설명을 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또 다 되는 거예요. 이 챕터 구성이 좀 특이해요. 계속해서 결론, 결론. 결론만 던져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인제 다 끝이에요, 이 챕터는 실은. 근데 그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여다 봐봐." 하면서. 그 뭐냐면 율법사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참으로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성경 연구한 사람이죠. 이분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을 볼 때 율법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예식, 의식에 대한 교훈은 그냥 지나쳐요.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예식이나 의식은 지나쳐 버렸고 예식과 의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요게 인제 빨랫줄 기억하십니까? 빨래줄 끊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그러나 그다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도 그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전체가 결국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의 가장 핵심 원칙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핵심을 안다고 하면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10 계명 중에 하나가 안 지켜져? 그러면 원칙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 나머지 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실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원칙이 많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고 사랑도 또 원칙입니다. 사랑의 원칙이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오히려 못과 망치를 들고 덤벼든, 그리고 그 손에 못질을 해대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참 미운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근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원칙이다라고 하면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서 사랑을 규격화시킨다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의 원칙이 무엇이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뭘 가지고 사랑의 원칙을 설명을 하겠어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야. 품성의 결함을 이런 말로 변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할 일이지, 자꾸 변명하고 덮고 부인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딱 그랬거든요. 더 읽어보시면 알아요. 율법사는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정하신 그 기준, 말씀하신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범법자예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빌립보 3장 6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당시에 말했던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의 율법. 거기에 비춰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모를 때 그때는 내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사도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새로 깨달은 율법의 의의를 향하여 나아갔고 이 율법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실행하질 않았어요. 깨닫긴 했는데 실행하려 하지 않아요. 회개가 요구되고 있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리가 주어졌으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라서 된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인간은 예수님과 같지 않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굉장히 별표 많이 쳤잖아요. 율법사가 이렇게 했어요. 시대소망 1장도.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사단이 말한다. 그렇게 말한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벌써 머릿속에 탁 순종의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너무 다르고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싫어해요, 이런 표현들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 뭐부터 순종하셨느냐? 행위의 순종 전에 예수께서 무슨 순종을 하셨는가? 굴복, 복종,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정노의 계단에 잘 나오잖아요. 5장 헌신. 자기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설명하자면 또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의 모본이기 전에 믿음의 모본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믿어서 영접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어 의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영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고 동행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되는 것이라는 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아직은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모양도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됐으면 어떻게 살았을지를 아시고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봐야 될 일이지요. 자꾸만 안 된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설명하려 할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야 될 일이지요. 근데 율법사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율법사만의 모습이냐?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해요. 슬그머니 회피해요. 이거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 인간은 안 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열심히 행위를 하죠.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행위를 하게끔 하는 사단이 만든 교리. 이게 위조복음이라고. 시대의 소망 3장에서 얘기하는 위조복음. 여기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위조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위조복음, 행위에 의,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또 낡아서 없어지면 또 그냥 따가지고 또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가리고는 살아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단이 만든 교리입니다. 율법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하면서 말 돌리죠.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던 건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예화를 드십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질문하잖아요.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스토리를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빛이 와야 어둠이 가는 거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오류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진리를 세워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해가지고는 잘 감동을 안 받잖아요. 찔렸으니까. 그러나 참 옳은 거, 참으로 빛나는 것들을 세웠을 때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면 좋은 것이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적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세우는 이 방법을 예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자아의 중심에 든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세울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적도 합니다. 기도하고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몇몇 사람들이 더 가고, 또 이런 단계별로 지시가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침이 있는데 우선은 이것입니다. 스토리는 아십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인물들 제사장과 레위인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과정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한 행인이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흘끗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긴 했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죠. 그러나 '괜히 이쪽 길로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이쪽 길로 왔네.'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다.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상고하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의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사랑인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눈으로 읽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냐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삶이 이루어지는 건 행위네. 그럼 행해야 되네.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행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느냐. 내 의지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되어지느냐, 이 차이라니깐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네가 해 그 말이고 기독교는 내가 해 줄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없이 내가 하는 것이냐. 참 복음은 믿음의 의고 모조 복음, 위조 복음은 행위의 의란 말이에요. 관계 문제. 누가, 누가 하는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는 건 똑같아도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사랑을 향해서 나아갑시다라는 말은 다 똑같은데 시작점이 다르다니깐요. 그것은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무도 서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런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정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직함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 성경절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에 의하여 새겨져서 그 말씀에서 발산하는 빛, 그 빛대로 살아가는, 빛의 인도함대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총총 달리지 못해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이라는 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지나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날도 지켜보고 있겠죠. 광야에서 교훈하신 분,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세워 주신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세워 주신 분인데 그 율법의 자비로운 조항, 율법의 조항은 자비예요, 자비. 근데 이것은 심지어는 동물들한테까지도 소나 나귀,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 이렇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도 힘들면 구해 주라고. 이렇게까지도 율법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 장에 이제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쭉 율법에 대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 장부터는 인제 성소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 장부터 25장 사이에는 율법을 풀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집 나르는 짐승보다 사람은 얼마나 더 동정의 대상이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요즘의 과부들은 능력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과부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요즘엔 잘. 그러나 옛날에는 과부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고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아와 과부, 이제 사회의 약자죠. 이런 사람들 돌아보라고. 그리고 나그네 거리에서 그냥 자게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이 롯 같은 사람도 이런 정신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변장한 천사 자기 집에 들여서 집에서 유하게 하는 그 때문에 복 받은 거죠. 그 얘기들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이를 행하라." 그다음에 율법서는 실천하지 않았고 제사장과 레위인 실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하고 혹은 이것이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꾸자꾸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났던 그리고 상처 입었던 사람이 자국민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사마리아인일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변명할 수 있는 명분,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식별도 못 했으면서 자국민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되는데 아마도 사마리아인일 거야. 실제로 유대인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도와주고 싶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도 사마리아인일 거야.' 하면서 피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같으세요? 그냥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 "성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비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자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다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거울로 세우셨어요. 나를 비춰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딴 사람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이 거울을 세우시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를 비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참 슬픈 일이죠. 율법사가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그가 가르친 율법의 요구에 관하여 그가 받아온 가르침 배울 때는 사랑으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배치되는 점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 다른 장면이 제시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되지 않았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돕는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은.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반대였다면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하고 유대인이 지나갔으면 절대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밤을 새우면서 아무튼 철저하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 주고 그다음에 떠나면서 심지어는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 달라고 근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근데 인제 얘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다. 율법사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못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약간 탄식이 나오셨겠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율법사의 그 자존심을 느끼잖아요. 한숨 한 번 쉬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 그렇게 깨달았으면 됐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게 이야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하십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웃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래요. 특별히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 대적 누구예요? 사단이죠, 여기 사단. 사단에게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신 것이다.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 정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준비하시고 완전한 준비,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신 사랑,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요것은 좀 해석을 그냥 표현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면 이 하라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역시 포이에요. 창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표현을 달리하자면 해석이 아니라 표현을 달리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사랑의 샘플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창조돼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 해석에 맞게끔 표현하자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그다음에 채워지고 넘치면 주변으로 왜 흘러가겠죠? 그럼 그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라라고 이해해도 괜찮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내 사랑으로 인간도 어느 정도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로 퍼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이 적셔지는 되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의의 대의임을 아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의.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바라보면 절대로 사랑스러울 수 없죠. 결국에는 사랑하라. 이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전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것입니다. 저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관계냐?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한다.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대요. 이게 뭐냐? 포이에오예요. 창조하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접된 상태지요. 우리만 영접하면 그분은 그냥 기꺼이 들어오시니까 이미 들어오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까 우리만 그분을 사랑해 가지고 또 사랑하길 원하여서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같이 좀 살아요 우리." 이렇게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솟아난다.
창조된다, 포효된다, 행하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게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웃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솟아나는 것이다. 호의하고 창조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챕터에서. 그냥 쭉 읽어만 보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나 이웃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공헌하든지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은 다 하지 뭐.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모든 악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예요. 죄보다 더 악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병으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든 공경에 빠진 인간들을 볼 때, 심지어는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자업자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당할 걸 당해라,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공경에 빠진 인간들을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가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영접이에요. 하나님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도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기도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한마디의 말. 이런 것도 인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말로 위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예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그쵸? 예수님의 품성,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애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겉모습만 머릿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우리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의 표현을 주관하실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표현을 그분들이 주장하실 거예요. 결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챕터를 정리하면, 처음에 참 종교는 무엇이냐?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다. 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 문단.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솟아나게 하셔서 채우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호예요. 창조하셔가지고 그 사랑이 채워져서 넘쳐 흘러서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과 기도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랑에 실천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해도 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엔 뿌리에는 자기의 이기심은 극복 못 해요. 끝내는 극복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아예 지름길로 바로 가시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니까,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았든 선지자 노릇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그 업적과 우리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데 그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닮은 꼴로, 닮은 모양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물들어져서 그분의 닮은 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거듭났는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양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 근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